요셉이 살아있는 동안에, 요셉이 총리로서 있을 때, 그리고 고센 땅에 이스라엘 정착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은요, 말 그대로 평화와 기쁨의 안정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요셉이 죽은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어느새 애굽 땅 전체에 이 어둠과 싸늘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죠. 그것은 뭐냐? 그것은 요셉을 모르는 새 바로 왕이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기에 새롭게 왕이 된 바로 왕은 점점 더 강성해지는 히브리인들을 막기 위해서 혹독한 강제 노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 증가와 강성함을 막으려고 시도하죠. 그러나 이마저도 실패로 끝나고 이번에는 아주 강력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뭐냐?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들을 다 살해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점차적으로 고사시키는 그런 일들을 내리게 되어지죠. 오늘 말씀은 바로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인들의 강성함에 두려워서 그들을 학대하고 억압하며 또 강제 노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이스라엘이 번성하자 결국에는 바로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때는 다 아이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죠. 여러분, 그 내용이 15절과 16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자, 이 애굽 왕 바로는요, 히브리인의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히브리 산파의 도움으로 새롭게 출생하는 모든 히브리 남아들을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바로 왕으로부터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받은 산파, 이 두 사람이 소개되어지는데 이 사람들 이름이 누굽니까? 바로 십브라와 부하가 되어지죠. 이 말씀에서 이 두 사람이 언급됐다는 것은 물론 고센 지역에 많은 유대인들이 있는 히브리인들 있는 지역에 많은 산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두 사람의 이름이 거명된 것은 바로로부터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달받았고 또 다른 산파들에게 이 명령을 책임자의 위치에서 전달해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십브라와 부하는 히브리 산파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들을 통해서 모든 고센 땅에 있던 200만이 살고 있던 그 고센 땅에 모든 히브리인들이 태어날 때에 그 산파를 통해 전달되어진 내용을 통해서 모든 남아들은 죽게 되어 있죠. 그 말 그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씨를 말리는 그런 조치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바로는 여자아이들은 두고 남자아이들만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했겠습니까? 그것은 남자아이는 성인이 될 때에 애굽에 반대하는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 땅에 살고 있지만 마음만 달리 먹으면 이 애굽에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남자는 대를 잇기 때문에 남자아이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히브리 인구의 소멸을 가져오는 그런 방법이라 생각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바로 왕의 명령을 받은 산파들, 자, 이런 명령 앞에 이 산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여러분 17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1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자, 이 바로로부터 모든 새로 태어나는 히브리 남아들을 살해하는 명령을 받았지만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부하는요, 오히려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려주죠. 하나님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구원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멸망의 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주의 백성들이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이러한 예를요, 에스더를 통해서 볼 수 있죠. 이 부림절날 이 바사 제국에 이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의 계획, 그러니까 그 하만의 간계로부터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일어나서 그들을 구원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과 유사하게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끊임없이 이것은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결코 주의 백성들은 망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당시 이 애굽은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입니다. 그것도 절대 군주국가였던 그 애굽, 그 애굽의 왕은, 애굽 왕의 명령은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명인 거죠. 만약에 이 애굽 왕의 명을 거역했을 때는 즉각적으로 죽음을 각오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왜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이 죽을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왕의 명령을 어겼겠습니까? 그것은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 살린지라. 자, 그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보다, 심지어 왕보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아기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계 안에 그 짜놓으신 그 삶의 질서를 파괴한다는 것 때문에 결코 이 잘못된 왕의 명령을 그들은 유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믿음의 신념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믿음의 자세로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 출애굽기에 중요한 주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또 진지하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마땅한 결과로서, 경건한 삶의 결과로서 합당한 존경심을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죠. 산파들이 협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애굽의 바로의 이 계획은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예상치 않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인간의 법을 거슬렀던 이 산파들에 의해서 이 바로 왕의 계획은 좌절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요,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따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런 성경 말씀에 동성애가 분명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법적으로 동성애에 대해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질 때에 동성결혼, 동성애 이런 것들은 다 합법화되어지죠. 과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말씀과 국가의 법이 다를 때, 우리가 한참 코로나 시대 때에 정부가 코로나를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럴 때에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게 옳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에 우리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신앙의 자유의 측면에서는 예배는 누가 뭘 해도 존중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세상의 법보다 우선의 가치를 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에 대한 근거를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찾아볼 수가 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자, 그들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우상에게 절하라는 그 명령을 거부하며 그들은 결코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니엘은요, 왕의 조서가 내려져서 모든 이 바벨론의 백성들은 오직 바벨론 신에게만 기도하라라고 명령할 때에 다니엘은 결코 하나님께 대한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다리오 왕의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이러한 신뢰들은요, 우리가 인간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을 먼저 쫓아야 할 것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굴복하는 건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온 것이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하여서 안정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권세자로부터 이 통치, 또 세상 권세를 허락하셨죠. 그런데 문제는 세상의 권세가 권세의 근원 대신 하나님의 뜻에 위배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바른 권세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럴 때에 정당한 권세가 아닌 것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신을 죄악 가운데 내어주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권세가,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때에 성도는요,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일의 부당함과 잘못된 점을 분별하여서 세상 권세가 아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절대 권세를 지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비록 합법적인 권세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를 때에는 먼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지금 법적으로 바로 왕이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를 다 살해해라 라고 명령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법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많은 관원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요, 한 나라의 절대 군주였던 이 바로보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만물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가운데에 바로 왕의 명을 거스르면서 새로 태어날 히브리 남아들을 살려둔 것이죠. 분명 그들은요, 엘리야 시대에 이 보이지 않는, 특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그 7,000명의 신실한 사람들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바로가 산파를 불러서 너희가 어찌하여서 이같이 히브리 남자 아이들을 살렸느냐고 추궁받자 이 산파들이 왕 앞에 어떤 말을 합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국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분명 이 대답은 너무나 넌센스 같은 이 어떤 대답처럼 들립니다. 왜냐? 히브리 산부들이 워낙 건강하다 보니 산파인 우리를 이렇게 불러서 좀 출산을 도와달라고 해서 우리가 가는 중에 이미 다 아이들을 다 낳았다는 거죠. 이미 도착했을 때는 출산했기 때문에 전혀 손을 쓸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기는 아주 짧게 내용이 나오지만 이 상황들을 한번 유추해 본다면 산파들은 분명히 길게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왕이시여, 이 히브리 여성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보십시오. 분명히 이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들과 다릅니다. 애굽 여인들은 곧 출산할 기미가 보이면 진통이 시작된다고 해서 출산을 도우러 우리가 가보면 산모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아이가 나오지 않아서 하루 이틀 더 시간이 걸리는데, 어찌 된 일인지 히브리 사람들은 얼마나 강하고 건강한지 조금 전까지 반일을 하다가 아이가 나올 것 같다고 해서 빨리 좀 와서 좀 와보라고 했을 때에 도착도 하기 전에 이미 아이를 낳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죽일 겨를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히브리 여인들은요, 바로 위에서 항상 중노동을 했던, 동원되었기 때문에 집안의 일만 했던 애굽 여인들과 달리 아주 신체적으로 아주 강하고 어떤 그 건강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바로도 이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결국 어떠한 처벌도 그들에게 내릴 수가 없었죠. 물론 그들의 재치 있는 말로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러나 그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이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둘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공경에 처할지라도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두려워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가 가는 길에 어려움과 또 두려움 가운데 그 문제를 극복할 길과 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얼마나 지치 있습니까? 위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그 번떡이는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로 히브리 산파 시프라와 부하는요, 하나님과 동족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왕명을 거스렀을 때에 그들이 과연 생명을 잃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입니까? 자, 축복이 두 개가 나오는데요, 20절과 21절 나오는데, 먼저 여러분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요, 히브리 영아들을 살리는 이 히브리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어린 생명의 목숨들을 살리는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축복을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 더욱더 증가하고 오히려 그 백성들이 강대해졌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자연 발생적 증가가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또 다른 축복이 21절에 있는데요,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자, 하나님 어떻게 했다고 그 집안을요? 흥왕하게 하셨다는 거죠. 흥왕하게 했다는 거죠. 왕성하게 하다, 그 집안을 이렇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가정을 이룬다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녀들과 기업들이 크게 번영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산파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생명을 무릅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행동을 취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들은 아무런 해를 입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산파들의 집안이 더욱더 왕성해지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따랐던 다윗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사울, 이 두 왕가가 한쪽은 번성하고 한쪽은 망하는 길로 가는 이유가 과연 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했고요, 그 말씀 앞에 충성을 다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이 사울의 왕가는 계속 교만하면서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니까 계속 그 가정은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눈을 보면요, 이 상황이야말로 그 집안이 하나님의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에 멸문지화가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그 집안에 오히려 복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그들에게 이 집안의 축복을 가져오는 그런 번성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축복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받을 수 있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산물로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을 반드시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영적 법칙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심는 대로 거두어 드린다는 영적인 법칙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움을 통해서 그 인간을 두려움을 왕을 향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졌고요.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들을 살리는 그 일을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그 번영됨의 축복을 보상받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유사한 축복을 에스더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죠. 그녀는 이스라엘의 멸절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왕 앞에 나갔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민족도 구원하시고 자신도 사는 아주 더욱 존귀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또 주의 백성을 위해서 섬기는 어떤 일이나 그런 수고의 그런 일들을 결코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 행위와 또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또 성도를 향한 그 나타낸 사랑을 통해서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일, 그것을 주님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 상반절에 보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중했고 하나님을 경했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복을 누릴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로 왕의 이 히브리 남아의 살해 명령은 곧 이스라엘의 멸절로 다가서는 아주 위기 중의 위기였죠. 그러나 애굽을 다스리는 그 왕의 명령보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을 따르고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인간보다 하나님을 두렵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경건은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한다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은 그만큼 떨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여 우리는 살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게 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세상의 두려움과 위협도 겁이 나지 않게 되어지죠. 그리고 어느새 우리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의 백성을 위해서 신앙의 행동을 보이게 되어지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벌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베드로도 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새겨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사람을 두려워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만을 우선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의 마땅한 자세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이 히브리 산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한다면 과연 인간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삶을 우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온갖 세속의 물결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 속에서 내 삶에 우리가 받지 못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의 해결의 방법은 어디서부터느냐?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을 의존하는 가운데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을 좋게 하는 자는요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만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 속에서 얼마든지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충돌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충돌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의 참 적용은 해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다면 직장에서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한다면 이 들었던 말씀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마음을 우리가 품고 우리가 해보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이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 어둠이 창궐하지만 그 빛된 자들을 통해서 빛은 물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듣고 행하는 것, 정말 그것을 행할 때에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런 일들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놀랍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문제의 해결을 해주시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여러분, 정말 히브리 산파처럼 우리의 이해가 다 해소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우선시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